다시 시즌3 기도 익힘이 서리기까지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에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익힘을 들이마시고 우리의 익힘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올 한 해는 들어가야 됩니다. 크고 은밀한 세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크고 은밀한 좋은 세계, 믿음의 세계로 또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입세 마태복음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이 아침에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오늘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사역을 하는 것도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가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 받은 회개를 외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이 사역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진 힘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참된 행함에서 나오는 거죠. 물론 행하기 전에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대로 행하는 그런 데서 신앙의 참된 힘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의 삶 자체가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의 사역이 삶의 전부가 된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낙타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네, 일반 사람하고 다르죠? 그죠? 그냥 모습만 봐도 뭔가 다르니까 또 특별함이 있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회개하라는 선포를 자신의 삶으로 그렇게 직접 보여주고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보다. 그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큰 사명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말하는 것을, 교회가 세상에 말하고 선포하는 것을 교회가 실천할 수 있다면, 다시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초대교회를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말하는 것을 교회가 실천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정말 착한 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돕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럴 일들을 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하는 것을 목회자가 실천을 하면 복음이 힘있게 굉장히 선포될 것이겠죠. 그렇죠? 이 부분을 쓰면서 굉장히 저도 마음에 이제 또 성도가 믿은 대로 세상에서 그 믿음대로 지켜간다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의 복음이 또 잘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믿으면서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또 믿게 되고 잘 복음이 전파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은 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본받을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세례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오늘 종교인으로 살았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아침부터 이렇게 심한 욕을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당시에 굉장히 심한 욕이라고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서슴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귀족 계층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힘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이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막 서슴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가진 당당함과 어떤 담대한 모습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싶어서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세례 요한이 이미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세례만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세례만 받아봐야 아무 소용없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를 받았으면 그 회개의 세례를 받은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 변화를 가져라. 삶을 바꾸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세례 요한의 외침인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진 선민 사상을 세례 요한은 꼬집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가진 선민 사상은 돌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우리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고 약속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은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너희들의 그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옆에 있는 이 돌들을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너희들의 삶, 지금 너희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이제 더 크고 중요한 사명인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또 전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은 높여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자리였고 위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건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예수님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자신은 나는 예수님의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에게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베푸신다고요? 성령과 불로. 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아마 여러분 한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보통 성령과 불 이렇게 연결이 되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나 뭐 기도원에 가면 막 노래가 찬양의 생각이 갑자기 안 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불 성령 받았네. 뭐 이런 굉장히 이런 찬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한 30분 부르고 나면 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성령 받은 것처럼. 네, 그런 시절도 우리가 지나갔는데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는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물로 씻는다. 씻음, 죄 씻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죽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으로 새 사람으로 되게 한다. 반면에 불이라고 하는 건 태우는 거잖아요. 태운다.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의미도 있고요. 그죠? 더럽고 또 태워야 될 것들을 태워지는 그런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살려내는 게 목적인 겁니다. 새롭게 해서 살려내는 게 불의 목적인 거고요. 그래서 불은 모든 것을 태워서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을 세례는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영적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너희들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 세례를,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물 세례를 다 받으셨죠. 물 세례를 통해서 옛 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우리가 얻은 거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성령과 불 세례를 통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세례는 반드시 변화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변화가 따라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는 삶을 바꾸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세례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중요한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적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어떤 심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는 어떤 세상적인 것을 끊지 못했던 사람이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내가 이 세상적인 것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받은 그날부터 또 끊으신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변화가 우리 삶에 필요해서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우리 뭘 바꾼다고 그랬죠? 존재. 존재.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받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어떤 변화를 시켜주는 영적인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체험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물 세례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또 설명을 듣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 것처럼, 성령과 불 세례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듣는 거하고 그게 도대체 어떤 세례인지 설명을 듣는 거하고 내가 체험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 세례는 우리가 다 이미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하시면 제가 조금 난처하긴 한데,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론적 변화가 다 있는 겁니다. 이걸 잊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진노의 자녀에서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어떤 행함을 통해서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거, 존재. 그러니까 내 존재,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편하게는 할 수 있어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새롭게 됐잖아요. 완전히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 그랬죠? 불같이, 그렇죠?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여러분, 내가 진실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거듭남과 이런 존재론적인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도 불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오늘 두 가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세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 거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령과 불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거룩한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당당하고 오늘 또 아름답게 씩씩하게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성령과 또 불로 베풀어 주신 이 세례를 통해서 오늘 또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생각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세례를 언제 받았지? 그때 받고 지금까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내가 끊을 건 끊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회개의 세례니까 뭘 해야 돼요? 회개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령과 불세례, 정말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인쳐주시는, 그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확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또 맡기고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같은 믿음으로 또 일어설 수 있는 또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담임 목사님과 몸이 연약한 성도들 수술 후 회복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샘바 또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7월 8, 9, 10 교육부 연합 수련회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귀한 수련회 잘 준비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는 거 그 체험이 정말 중요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건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선생님이 안아준 건 너무 기억이 나요. 네, 선생님이 너 사랑해, 하나님이 너 사랑해, 이렇게 공과 공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안아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또 깊이 또 경험하게 되니까요. 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수련회가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한이 베푼 회개하게 하기 위한 회개의 물세례,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 하나님 이 세례를 통해 이런 세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만만치 않은 또 때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육부 연합 또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어렸을 때에 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또 만나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고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채워지는 또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녁에 셈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하여 우리가 가는 길에 또 등과 빛이 되어지는 또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한임 목사님과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 수술 후에 회복하고 계신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걸어가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